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종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와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성어된 단어입니다.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마스는 미사, 예배, 경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서기를 말하는데요, 아노 도미니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서기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또 국가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인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동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라크를 가리키고 고대 지명으로는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별을 관찰해서 기후를 예측하거나 나라의 규룡사를 점쳤던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들은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자그마치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긴 여정의 길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6km 이상을 넘는 6개월 이상을 걸리는 긴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별을 보고 그 여행의 길을 나서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길이 잘 이렇게 닦아진 길도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고 강을 건너서 또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큰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긴 여행을 감행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힌트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관심을 끈 것은 한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밝은 빛을 나타내면서 흐르는 혜성이었습니다. 그 별은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나타났고 사라진 후에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1400년 전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장차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닐 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출신의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예언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의 동방 고대 문헌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이,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저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방인의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다말과 라합과 룻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에 포함된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더 멀리 볼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방인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장차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예언한 한 왕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나올 한 별은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이와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의 왕의 헤롯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그러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과 축하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단지 예언일 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한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현재 헤롯 왕에 붙어서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아기를 비롯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살해하려고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헤롯 왕궁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예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언어에 있어서 최상의 그런 언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을 보게 됐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해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3가지 예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 첫 번째 드린 이 황금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리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이, 구약 시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피우는 향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담당하실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늘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약인데요, 지금 탄생하는 아기 예수님께 시체에 바르는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방 박사들이 이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이 모략,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드린 동방 박사들의 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세 가지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위에 경배와 섬김과 헌신을 들을 수 있었기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드리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빅뉴스이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내며,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